이 시간에는 축사 치유 1단계 귀신과 마귀의 정체와 속임수 파악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본의 아니게 귀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영적인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을 끌어내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죠. 적을 알아야 이렇게 적 속에 있는 걸 끌어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이 무엇이 약점이 있고 무엇이 강한지, 무엇을 속이는지, 어떤 전략을 구축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우리 몸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언제 활동하며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들이 커지는 이유는 뭐고, 그들이 축소되는 이유는 뭐고, 그들의 대장은 누구며 그들은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복음, 천국 복음 전파할 때 가장 먼저 부탁한 것이 뭐였는지 잘 알아야 돼요. 모르고, 그래서요, 모르고는 싸움에 못 이겨요. 여러분이 동종 업체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동종 업체를 하나 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업체를 모르고 내가 세워서 못 이긴다니까요. 이 업체를 다 꿰뚫고 이 업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갖춰서 진출해 들어가야 되고,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귀신한테 싸우는 것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싸우려면 그냥 보통 준비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목사님 불세례를 주는 목사님이니까 가서 한 번 안수 받으면은 나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꼭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와요. 그럼 한 번 만나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물론 되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보통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과가 다 익어야 따는 거예요. 익지 않은 생뚱이 사과 만나서 아무리 거기다 불을 넣어도 아직 사과 익지 않은 거거든요. 못 따요. 안 돼요. 익어야 돼, 익어야 돼.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어떤 귀신을 쫓아낸달지, 귀신이 나가면서 치료를 자기 얻는달지라는 그런 과정은 그만큼 신앙이 익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 적에 대해서 정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생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능력 있으시니까 나 한 번에 귀신 쫓아달라고, 목사님 능력 있으니까 내 병을 치유해달라고 와서 안수를 부탁합니다. 안수를 해서 바로 귀신이 떠나고 안수를 해서 바로 병이 낫느냐,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 좋지만 그가 아직 익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많은 시간을 다시 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보여야 되는데, 그 어떤 축사 사역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어떤 기도원이랄지 센터를 운영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그러나 제 사명은 그렇게 축사 사역을 막 감당하고 치유 사역을 많이 하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고,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깨워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무작정 목사님 한번 만나십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생뚱이라 그러면요 시간만 많이 가. 할 일이 많잖아. 해야 될 일이 많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제일 얘기 안 해주니까 오라고만 얘기하지.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어느 누구가 귀신의 집에서 얘기해 줍니까? 얘기 안 해줘 몰라. 얘기하고 알고 있으면 오라고 그러지. 근데 저는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실상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습니다마는 12엘리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자기 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지막 그가 모든 일을 다 해봤다니까. 모든 의원에게 다 가서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오직 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고 그 소문으로 계속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딱 오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모두 터진다 할지라도 막. 그날 딱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남의 시간을 막 이렇게 뺏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와야 돼. 익어야 돼. 준비를 회개를 하나도 안 하고 왔어. 여기서 안수 받아서 나갔다 해봐.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귀신 들어오고 뭐하러 하는 거예요? 돈만 나가고 시간만 낭비지. 들어올 때 더 악한 귀신 들고 오면 더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와가지고 그냥 단순간에 무슨 문제 쇼부를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 교회 와서 혹시 사역을 받는다 한다면 또 저는 이제 그런 사역자를 길러내는 주의 종이니까 그러면은 사역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준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준비해서 와야 될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그래서 6단계를 준비를 해야 돼. 6단계를 준비를 하고 오면은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받고 싶다. 다른 교회 사역 받으시면 돼요. 그런 사역만 하는 그런 기도원도 많고 사역하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서 받으면 되고 저희 교회 왔을 때는 내가 이런 단계를 해서 목사님 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 제가 안수를 해드릴게요. 바로 제가 안수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나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준비도 안 돼가지고 그 생통이 그 오를 때까지 그거 하려니 얼마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책을 써야 될 일을 지금 이 다른 사역을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잖아요. 누군가가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와라 이렇게만 아니라 그냥 맨날 이게 체계화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새로 시작하는 다 모든 게 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여기다가 하나만 딱 얹으면 딱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그냥 그리고 제대로 온전치 않는 신앙의 지식 거짓말이 많이 들어가고 양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속아서 막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수고했지만 결국에 얻는 게 없거든. 더 차도가 안 좋아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런 걸 원치 않거든요. 뭐 실험용 대상이 아니고 성도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로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말씀에 정확한 적용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적용에 따라서 제가 해보니까 이 기본적인 게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은 그냥 해결받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야 귀신도 나가고 나간 귀신도 안 들어오지. 그렇게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를 하고 와야 돼. 그런데 그 귀신이 누군지 정체도 모르고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쫓잖아요. 그럼 예수가 대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믿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쫓으면 믿겠다가 언제 그렇게 될 건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 이름을 쫓는다면 한번 쫓아봐라. 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회개를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회개를 하면 악한 영이 떠날 준비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귀신을 배출시키려면 떠나가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가? 자가축사 방법, 십자가 세우기나 보혈 바르기 이런 걸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안 나간 놈이 있으면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불세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이것을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기본적인 것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 사람이 귀신을 잘 쫓는다 해서 맨날 그 사람 머리 뒤밀고 하면 이 사람도 능력에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귀신만 은거부터 갖고 와.
그래서 나중에 병이 더 안 좋아. 그래서 10년을 헤매고 다녀도 결국에 치료 안 된다니까. 그런 허송세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내가 지금 이 단계에 뭐가 지금 준비가 부족됐구나, 내가 지금 뭐가 지금 필요하는구나,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을 메꾸기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 부분을 딱 보완을 하게 되면 그대로 딱 찬다 그 말이에요. 그거 딱 차. 익어버린다. 익어버려. 그러면 즉시 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 도움을 청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하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 이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내일 아침부터 계속 얘기 나갈 거예요. 금요일까지 나갈 거니까 이 6단계만 정확히 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 뭐에서 부족한가 찾아보고 그 단계를 준비해서 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역사는 쉽게 일어난다. 쉽게 일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병든 것이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단계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죠. 어떻게 속이는지도 알아야죠. 나는 발이 막 뜨거워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아니요. 발만 뜨거우면 귀신이 역사해. 나는 귀신만 보이고 천사가 안 보여. 무당이 열어줬어 영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알아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속아. 그래서 귀신과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무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성경 말씀보다 무슨 무당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나한테 야단을 치는데, 내 설교를 다른 걸 다 들어보시라고 6,000편이 있어요. 온라인에 유튜브로. 그건 내가 중심에서 어쨌든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지 되나. 그럼 그거 얘기하는데 그것만 딱 듣고 와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하고 맨날 귀신 이야기만 해서 당신 목사냐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 좀 자꾸 마운스 하시지 좀. 그냥 모르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대체 어떤 사람인가 홈페이지 들어오고 유튜브 검색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쫙 읽어봐야지, 들어봐야지. 그리고 말을 써야지. 함부로 이렇게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주님이 가만두시나? 용서 안 해준다고 했다고 하니까요. 잘 모르면 또 얼마든지 나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자 공부를 하고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귀신과 마귀의 정체를 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회개를 시작해야 돼. 이 회개의 핵심은 조상죄 재개하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가면은 조상죄 재개하는 게. 조상죄 회개를 나는 받아들였다. 그러면 귀신 안 나가. 귀신의 80%가 조상부터 내려온 귀신들인데 어떻게 귀신이 나가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신앙에 적용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병 나으려고 생각 말으셔야 돼. 안 돼. 세 번째는 그러면은 그 귀신을 쫓으려면 예수 이름을 쫓는데, 목사가 실력이 있어 쫓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쫓으는데, 그것을 목사는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진짜 된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그 믿음에 관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단계 갔을 때는 직접 회개하면서 이제는 회개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영들을 떠나도록 하는 자가축사 방법으로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악한 영이 못 들어오도록 보혈 바르게 하는 것을 또 배워서 자가축사 방법을 해야 돼. 맨날 6단계만 가지 말고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거 잘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영들이 내가 나갔어도 그 영들을 다음에 제압하고 잡으려면 영권이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영권이 올라가지 않고 맨날 밑에만 있으면 안 돼. 영권을 올려서 내 집안은 내가 영을 따로 잡겠다. 내 귀신을 사로잡겠다. 내 자식을 해방시켜 내겠다면 영권을 올려야 돼. 그럼 영권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방언 기도를 하고 대적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영권을 올려야 그 다음에 재바람이 없죠. 그런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영권이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남에게 부탁하니까 그 귀신이 더 사로잡아 버린다. 나중에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더 사역받고 하면 더 힘들어 버려. 더 힘들어.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영권을 올려야 돼요. 저도 1년 전에 3개월 전에 저도 이 귀신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전에 1년 전에는 제가 위에 응급실까지 갔잖아요. 저도 귀신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귀신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의 영권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나 계속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왜 내가 이 귀신의 공격을 받았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방언을 하지 않고 불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권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 영권의 시작은 방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방언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와서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을 할 줄 모르면은 영이 자기 방언을 말하는데 고린도 14장 4절에 자기를 건축한다. 영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해서 기초를 잡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해서 자기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대적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 여러 종류의 방언 통역도 하고 나중에 예언도 하고 여기라서 환상도 보고 다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어 능력이 좀 있어야 돼.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야지. 자기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데 귀신을 쫓아내면 나중에 무방비잖아. 무방비. 누가 와서 24시간 그 달라붙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 영권을 강화시킬 때 5단계가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잘 안 나가는 강력한 놈들은 불세례 받은 사람이 안수해서 이거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축사 치유 단계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씩 배워가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귀신과 마귀의 정체와 속임수를 파악하기. 이걸 알아야 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귀신을 알고 갈 때에 우리가 귀신을 훨씬 더 수월하게 때려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1절.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맞아. 그런데 그만큼 어떤 원칙에 합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어떠느냐? 자, 11절입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슬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을 몰아내는데 말로 나가 예수 이름이라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해서 다 나가주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아. 나가는 것이 맞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 그럼 뭐가 내게 문제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귀신이 사실 힘이 센 존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입니다. 12절. 사탄의 타락 과정을 두로 왕을 빗대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영적 비밀을 써놓은 거예요. 두로 왕의 타락입니다만은 사탄의 타락 과정 똑같이 나와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혜가 충만하였다. 귀신도 지혜로워요. 우리 속인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속인다. 원래 천사가 지혜로운 존재였거든. 자, 시편 102편. 저걸 알아야 돼요. 저걸. 내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온전하게 이렇게 받아서 정확히 파악을 해. 모르면 공부라도 해서 지식이라도 쌓아야죠. 시편 103편 20절.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는 귀신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어쨌든 천사가 어떤 것인가 20절 보세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다 이거요.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것을 쫓아낼 건데, 그래서 이놈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이놈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권세를 잃어버렸고 무엇 앞에서 꼼짝 못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묻겠습니다.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단 한 건도 들어왔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천사는 사람 속에 못 들어옵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들어와. 근데 귀신은 천사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한 천사, 아직까지 타락하지 않는 천사는 단 한 천사도 사람 속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뭔가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이 하면 다 귀신이에요. 성령이 하면 다 귀신이 보여주는 것이고,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다 귀신이 장난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귀신은 사람 속에 천사였는데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허락을 했거든,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거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천사는 절대 못 들어와. 도와주기만 하지, 옆에 와가지고. 절대 못 들어와. 그럼 어떻게 허락이 됐냐? 창세기 3장. 귀신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온다면 덜 문제예요. 그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물질을 못 들게 막 뱉어내버리고 막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저주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밖에만 있으면 덜 문제예요, 천사들처럼. 근데 이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니까. 자,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흙을 먹을지라라고 할 때 흙, 이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예요, 아파르. 그러니까 사람을 먹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해치는 겁니다. 해치는 거. 그리고 이 흙이 아파르인데, 흙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땅에 아담아의 흙으로,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육체가 사람이 흙이요. 그러니까 육체를 해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건들 수가 없어. 근데 육체를 해치고 육체를 다양하게 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좌절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어요. 3년이면 끝나요. 귀신 들어와서 우리를 나중에 살짝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서 자기 포로로 잡아서 자살로 끌고 가기까지 3년이면 끝나요. 근데 그 D-Day를 사람마다 다 틀리게 잡아놨어.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 2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군대 갔을 때, MRI 사진 찍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다 그 자기들이 나이했어요. 그래서 30세, 50세까지도 되더라고. D-Day 날짜가 그 다음에 잠복해 있어.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50세 되던 애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왜 뱀이 그럼 귀신이냐? 뱀이 귀신이에요. 뱀이 귀신이요. 왜 뱀이 귀신인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다이모니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이모니온. 이것이 복수로 되면 다이모니아예요. 복수로 귀신들 하면, 데몬스로 하면은, 데몬 하면은 다이모니온입니다. 헬라어로. 다이모니, 여기에 귀신들이니까 다이모니아예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여기 귀신들은 다이모니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글 성경이 전부 지금 번역이 엄청 많이 실수했는데 그 영들이에요. 그 영들. 뭐라고요? 푸뉴마. 그 영들. 그 영들이
푸니마 타죠.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영적 존재인데 이것은 다이모니온이고, 다이모니에게는 사탄도 있고 뱀도 있고 전갈도 있어요. 이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여러 종류로 바뀌는데 특히 파충류로 바뀌어요. 그래서 뱀, 전갈, 박쥐 이런 것으로 바뀌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자주 이제 합쳐지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짐승의 모양으로 표출을 합니다. 짐승의 모양으로. 그래서 딱 봤을 때 개가 딱 보인다. 이 사람은 싸움 다툼의 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개가 막 짖잖아요. 싸움 다툼의 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딱 봤는데 입에서 개구리가 있어. 뭐요? 수다. 끊임없이 이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붙잡혀 있어야 돼. 말 안 들어주면 상처받아. 들어줘야 돼. 예.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개구리가 보이면은 오, 약속 시간이 다 됐네. 뭐라고요? 오, 지금 벌써 이렇게 됐나? 아유, 집사님, 다음에. 빨리 그래 나와야 돼. 하루 종일 있어, 하루 종일. 예. 커피 또 시켜. 그래 또 해. 예.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어떤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일종의 법칙인가 봐요, 이것도.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을 해. 짐승으로. 그 뱀이잖아요. 그 뱀이 사탄이야. 자,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떨어질 때 저주를 받아가지고 흉측한 이런 짐승의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 그의 천사들도, 사단과 그의 천사, 그의 쫄개들이 천사야.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끼나. 큰 용인데 이 용은 뱀이 크면은요 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태백산에 가잖아요. 태백산에 신내림을 받는 우리나라의 3대 산이 태백산, 지리산, 계룡산. 여기 가면은 아주 신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좀 들리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를 딱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딱 있으면 귀신이 쏙쏙쏙쏙 들어와. 아주 신령한 산이에요. 저기들끼리는. 그래서 거기 가서요 음식 차려놓고 밤새도록 뛰면서 좀 신이 오달라. 근데 태백산에 가면은요 이만한 뱀들이 한 100마리는 있어요. 용들이에요.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발톱이 5개짜리가 쫙 이렇게 하늘로 머리 착해서 딱 서 있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 말로 신령한 산이라고 그래.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그렇게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요. 수많은 그 최고 꼭대기가 사단이고, 그 사단은 지금 갇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갇혀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영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이렇게 알게 했는데, 귀신은 원래 천사였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요한계시록 16장. 귀신들이 천사였다. 13절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얼마나 말을 잘하면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했어요. 새 더러운 영이에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적 존재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니 그들은 뭐예요? 귀신의 다이모니온, 귀신 다이모니 아니요 귀신들의 영들이라. 이적들을 향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해 그들을 모은 귀신들의 영이다. 귀신들은 뭐예요? 새 용에서 나오는데 용이 아까 뭐 사단이고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들만 사람 속에 들어오 있고요. 천사는 못 들어와요. 귀신들은 들어오는데 이 귀신들이 들어온 것은 귀신들한테 사람의 육체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놈들이 뱀의 형태로 들어와요. 대부분 뱀의 형태로.
그래서 큰 뱀의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뱀이 뭉쳐지면 어떤 짐승의 형태로 바뀌어. 때로는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냐면 조상들의 모습을 흉내를 내요.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내.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저만 하면 틀리다고. 정확히 흉내를 못 내요. 그래서 그 흉내를 내서 자기들이 경배를 받으려고 제사밥을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것은 원래 천사들이었고 더러운 영이다. 왜? 하늘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더럽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 더러운 영아 라고 예수님이 쫓아냅니다. 더러운 영,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에요. 근데 귀신들은 한 번 타락한 후에 더럽혀지는 것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없어요. 죽어줄 속죄양이 없어. 우리 인간만 있어. 인간만. 천사에게는 없어요. 이게 천사는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에요. 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라고 되어 있는 지위가 의역입니다. 헬라어로 아르케. 아르케는 시작이에요. 시작. 비기닝이에요. 자기의 시작. 처음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려고 종으로 지었는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가 하나님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종의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의 처소, 하늘에 속한 처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고 한다? 귀신이라고 한다. 자, 묻겠습니다.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귀신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럼 또 묻겠습니다.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영이 사람 속에. 대답을 안 하시네. 내 속에 사람의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전부 뭐예요?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 무당도 자기 조상이 들어왔다 하잖아. 할머니가 들어왔다 하잖아. 못 들어온다니까. 누구만 들어온다고요? 귀신만 들어와. 타락한 천사만 들어와. 사람도 못 들어오고 천사도 못 들어와. 누구만 들어온다고요? 귀신만 들어와. 자, 누가복음 22장. 사람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 한 번도 성경에 안 나와. 속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전부 그래서 귀신 무당들은 다 속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 똑바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면 귀신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누가 사람 속에 들어가느냐? 타락한 천사가 들어온다니까. 귀신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는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 들어가요? 사탄도 타락한 천사잖아. 오늘 마가복음 9장 또 열어봅니다. 누가 들어온가?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왔나?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왔나? 1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요? 여기가 원래는 벙어리의 영을 가진 내 아들이에요. 벙어리의 영.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날 때 눈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리거나 귀가 멀어버리거나 입이 말을 못하거나 날개줄기가 찢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면 벙어리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말을 못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의학적으로는. 근데 말을 못해. 눈이 있으나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못 듣는 귀신이 되고 말 못하는 귀신이에요. 이 귀신을 뭐라 하냐? 25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5절. 더러운 귀신이라고. 죄를 지어서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더러운 귀신이라 하는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거잖아요. 말 못하는 벙어리에 못 듣는 귀머거리에 영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앞에 있는지 17절 18절 20절 22절 25절 보면 다 귀신이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은 귀신이라고 돼 있지 원문에 영이라고 돼 있어요. 영적 존재라. 영적 존재가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다음에 사람도 영이야.
예, 사람. 예,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셨잖아요. 스가랴 12장 1, 2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보면은 사람 안에 심령이 있어, 영이 있어. 사람도 귀신도 영적 존재야. 그런데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천사도 못 들어오고 사람도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법칙이 그래.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 귀신만 들어간다. 들어오면은 자신이 받은 저주를 그대로 사람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간 목적이 있어. 3가지가 있어. 자, 요한복음 10장. 왜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오나? 이러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귀신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 왜? D-Day를 정해서 어느 날 이게 실행한다니까. 어느 날. 아유, 목사님, 나는 지금 뭐 귀신 들리는 거 증상도 없고요, 나는 무엇이 보이지도 않고 나는 들리지도 않고 나는 질병도 없어요, 나는 관계없어요. 아니야, 꽉 들었어. D-Day를 아직 안 잡아서 그런 거지. 그 날짜가 아직 안 닥쳐서 그런 거지. 다 D-Day를 잡고 있다니까요. 그날 역사하는 날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도둑이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 그 밑에 있는 쫄개들 귀신들이 뭐냐? 도둑질하고, 뭐요? 훔친다는 거예요. 도둑질. 뭘 훔치는 것입니까? 건강을 도둑질해. 들어오면은 물질을 도둑질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이것들이 그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계속해. 그래서 병들어. 건강을 도둑질하니까. 물질을 도둑질하니까 가난하게 살아. 자기 자식을 도둑질해가. 그래 자식이 망가져. 도둑질한다. 두 번째는 죽이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이든지 자살로 죽이든지 불치병으로 죽이든지 다 죽여. 나중에 반드시 그 날짜가 늦게 오고 빨리 올 뿐이밖에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조상 중에 무당이 몇 대 안에 있으면 빨리 와. 그게 초등학교 6학년도 와. 요즘에는 10살도 오더라고. 10살도 지금은. 유튜브 찾아보세요. 10살짜리 무당 많아. 왜요? 2판 4판 공사판 됐어. 이제 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사람을 때려가 지옥이라 하나 더 들어가야지. 정신이 없어. 지금 혈안이에요. 지금 한국에 지금 10살짜리 무당도 많아지게 됐어.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멸망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망하게 한다는 거,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계속 무슨 일이 안 돼. 막혀. 망하게 한다니까. 실패하게 한다니까. 계속 이놈이 들어오면은. 그래서요, 이 사람이 신내림을 받아야 돼. 근데 1단계로 중학교 1, 2학년 때 신내림을 받으려고 했어. 근데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귀신이 못 이겨서 D-Day를 그날 못 해서 신내림을 못 줬어. 그리고 이 아이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을래요. 그러고는 이쪽으로 관심을 안 줘. 그리고 어떻게 앉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보 후퇴합니다. 두 번째 D-Day를 세웁니다. 날짜를. 두 번째. 고등학교 3학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딱 세워놔. 그래가지고 두 번째 D-Day에 딱 옵니다. 목사님, 그런 성경이 없는데요? 네, 없는 것도 있어요. 더 자세히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성경을 위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상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참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고, 나는 성경을 위반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진리만 얘기하라고 주님이 저를 정한 사람이라 저는 거짓말 쉽지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D-Day를 세워서 공격하려고 딱 날짜를 정합니다. 안 하잖아요? 공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맨날 게임 중독에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대학 못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술 먹어서 술주정으로 만들어버려요. 알코올 중독자 만들어버려요. 게임 중독자 만들어버려요. 절대 일 못하게 합니다. 왜? 귀신이 뭐라고 하잖아요? 네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네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 사는 걸 나는 볼 수가 없어. 반드시 망하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 해방하는 무슨 그런 데 가가지고 그 훈련 받는다 해서 그 귀신이 떨어지겠냐고요.
중독 무슨 해결인데 가서 상담 받는다고 귀신이 떨어지겠냐고요. 안 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네. 불러 짖어서도 쫓아내야 돼. 이거 가만두면 안 돼. 결국에 우리를 도둑질해 가는 거니까.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 간다니까. 죽인다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네? 여러분 자살해서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는다고 나중에 다 귀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살이 그냥 자살이 아니에요. 다 가르쳐 준다니까. 어디 둘째 사람 여러분 칼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동맥을 끊어라.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넥타이가 있으면 넥타이를 어디다 매라. 옥상으로 올라가면 너무 편안하다 이러라. 다 가르쳐 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었으면 감사해야 돼. 아직까지 그런 중단까지 안 간 거예요. 조금만 지나가 봐요. 자신의 정체를 반드시 드러낸다니까.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는 자기가 이놈을 오물짝 조물딱 할 수가 있겠다면 딱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할 때는 그 귀신을 쫓아내겠고 그 속성이 어떤 속성인 것을 알아서 쫓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쪽에 보여주는 거하고 귀신 쪽 보여주는 목적이 달라. 근데 보이기 시작하면 벌써 마귀가 자기를 오물짝도물짝 죽여버릴 때가 된 거고 성령에 보여주면 떠날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성령에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해서 떠날 때가 된 거라고 쫓아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인데 귀신들도 계급이 있고 조직 체계가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이들도 철저하게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하고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무당들 세계에서 귀신 들린 사람 무슨 쫓아내고 무슨 쫓아내잖아요. 높은 계급이 밑에 놈을 보내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24절입니다. 24절. 귀신도 계급이 있고 체계가 있어요. 군대 조직과 똑같습니다. 계급 높은 귀신에게 아래 귀신이 복종해야 돼요.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귀신은 원문에 다이모니온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니까 다이모니 안데 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에 의하지 아니하면 다이모니아를 쫓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귀신의 왕이 누구냐? 귀신의 왕이라는 말은 왕이 킹이 아닙니다. 킹이 아니고 룰러예요. 룰러. 이게 아르콘인데 지배자 통치자라는 거예요. 귀신의 통치자가 바알세불. 그럼 바알세불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 그 뒤에 보십시다. 26절 시작.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왕국이 있는데 귀신의 통치자가 있는데 바알세불이고 그 밑에 또 귀신도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대적한다, 맞선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 세불이라는 말은 똥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똥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불. 그 다음에 바알은 아시죠? 구약에 우리가 바알 신 섬기잖아요. 바알이라는 것은 원래 주라는 뜻입니다. 로드, 주인, 통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똥의 통치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반드시 더러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방 안 오면 되게 더러워요. 신기해. 병에 걸린 사람요 되게 더럽고요. 암병에 걸린 사람은 속에서 이 귀신 쫓을 때 암병에 이렇게 하면 꽉꽉 하면 이렇게 속이 나오잖아요. 맡을 수가 없어. 썩은 냄새가 나. 맡을 수가 없어.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해서 난 너무 감사해요. 맨날
그냥 암병 걸린 사람, 그냥 위장병, 위암 걸린 사람 치료라 그러면 그냥 에악. 저는 사명을 저는 그래도 말씀 전하는데 저는 난 감사해 주님한테. 그런 사람을 하나님 구해야 되잖아요. 너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주님은. 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대신 다 경험하게 해줄게. 주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짓 안 들어간 걸로. 물론 인간이라 실수함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귀신도 계급이 딱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그래서 하늘에서 타락할 때 천사가 왔을 때 이미 천사다 조직이 있었잖아요. 계급이. 높은 계급들 이 천사들도 일부가 왔습니다. 3분의 1이 왔어요. 그래서 이들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급이 높은 영들이 있으면 우리 쫄만이 이제 예수 간 믿어가지고 계급도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 그러면 피시지 웃어요. 귀신이. 아이고. 목사가 된다고 귀신 나가라고 하면 귀신 뭐라고 하냐요? 호이씨 너도 목사냐? 이러버려 귀신이. 귀신 알아봐. 우리 영적 계급을. 그래서 영적 사회가 하려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계급 사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나은 척 한다는 거. 귀신 무당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도 계급이 있고 세계 그 계급과 영적 등급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인데요. 바알세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열왕기하 1장 16절에 의하면 바알세붑이라고도 바알세붑은요 똥파리라는 말이고요. 바알세붑은 똥에 세불은 똥이고 세붑은 똥파리예요. 차이뿐인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들이 영물인데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를 알 때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두 번 다시 한 번 딱 떨어지면 천국에 다시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근데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자기는 알잖아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들이 인간이 누리는 것을 싫어해. 왜? 인간들은 실수해도 회개하면 받아줘가지고 천국 데려가는데 우리는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심판을 해버리니까 화딱지가 아니네. 그냥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항할 수는 없고 뭐요? 하나님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치고 지옥에 끌어가서 예수님의 피눈물 흘리는 것이 그들은 쾌저인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반항을 하나님께는 못하고 인간들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귀신보다 실력이 떨어지잖아요. 지혜가 떨어지잖아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예수 이름을 위임한다. 할렐루야. 전능자 이름을 위임할 거니까 그걸 믿음으로 해라. 왜 쫓아내지 못하니까? 네 믿음이 없었다. 얘기하잖아.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이란 예수님이란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귀신들의 실상에 대해서 제가 계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귀신들은 사람 속에 몇 마리나 들어갈까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영의 공간은 무한한 공간입니다. 영의 공간은 무한한 공간이에요. 그렇지 거기에 딱 차면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대로 늘어나 계속. 지옥 있잖아요. 영의 공간이거든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천국 영의 공간입니다. 무한대로 늘어나. 어떤 사람은 그래. 천국 지옥은 10,000원이어서 들어갈 데가 없대. 나는 어쩔 수 없이 천국 가야 된대. 왜? 너무 지옥이 10,000원이어 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대. 미안한 소리야.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지옥은 영의 공간이 영의 공간. 무한대로 늘어나. 우리 안에 귀신들이 무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쫓아낸 아마 영들을 보면 2족에는 쫓아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속에 있는 그 영들 쫓아낸 숫자를 헤아린다면 2족에는 쫓아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 주의 종이 더러우면은 안 되잖아요. 그 영들이 많으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안 되잖아요. 진리를 가르칠 사람이 거짓의 아비가 들어와서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다 얼마나 이거 청소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무한대로는 거라사인 지방 또는 가다라 지방에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 쫓아니까 돼지떼 몇 마리가 죽었어요? 2,000마리. 이름이 뭐냐 그런 게 군대 귀신. 군대 있어요. 군대라는 것은 제일 높은 꼭대기만 말합니다. 그때 귀신 얘기할 때 주님과 대하면 꼭대기 그 대장만 얘기하고 밑에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딱 쫓는 거예요. 군대 귀신. 그래서 2,000마리 들어가듯이 2,000마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영화 열어서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면은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 봤는데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보면은요 머리에 귀신이 집을 지어요. 머리에 집이 하나 딱 지어지는데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2개, 3개도 있습니다. 머리에 집을 짓게 되면은요 이 귀신의 집 마태복음 12장 43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봤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가니 나중에 벤처보다 심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귀신의 집이 있어. 머리에 집이 있는데 이 집 안에 보니까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방이 있어. 방이. 첫째 방에 대사들만 모아놓은 방, 둘째 방에 장군들만 모아놓은 방, 셋째 방에 무당만 있는데 남자 무당만 모아놓은 방, 넷째 방에 여자 무당만 모아놓은 방, 다섯째 방은 동자승만 모아놓은 방, 여섯째 방은 원숭이들만 모아놓은 방, 일곱째 방은 물에 빠져 죽은 놈만 모아놓은 방, 여덟째 방은 작두 타는 무당만 모아놓은 방. 방이 많아. 집 하나에 안에. 그 방 안에 그러면 몇 명의 귀신이 들었느냐? 헤아릴 수 없는 영들이 들었어. 근데 그것을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인 거. 위에서 내려와서 자리를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불러들여서 방을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 문제에 전문가들 하나 불러 야 무슨 일이냐고 시켜가서 금방 알아가지고 내가 알려주니까 무슨 문제로 왔구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 안에 이 집 안에 방을 많이 만들고 그 안에 많은 숫자의 귀신을 가지고 있는 놈이 꼭대기요. 그리고 그것이 높을수록 대사 장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에서도 대사 장군이 안 들어가는 것은 보살이나 하지 뭐 별거 없어요. 안 돼. 그래서 집이 어디에 있느냐? 머리도 있고요. 가슴에 있고요. 배에 있어요. 등에도 있습니다. 작게는 자궁에도 있고요. 손과 발에도 있어요. 작은 방들이 많아요. 아니 집들이 많아. 그 집 안에 또 방들이 여럿인데 한 개만 방이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12개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계속 늘어나.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무한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귀신의 집을 결국에 파괴하게 되는데 귀신의 집도 재료가 다 틀려. 흙으로 만든 집, 나무로 만든 집, 유리로 만든 집. 그다음에 굴도 있더라고. 굴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돌로 만든 집, 쇠로 만든 집, 노수로 만든 집이 있어. 제 머리에 집을 짓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가슴에 집을 짓습니다. 귀신들은 다 가슴에 1차로 집을 짓고 집이 여기에 충만되면 다른데 그 다음에 자기의 지점을 만들어 배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손에도 만들게 만들어 가는데요. 저는 어디에가 집을 지었냐면은 귀신들이 머리에다 집을 지었어요. 어디에다가요? 머리에다가. 1번 방이 뭐냐? 대사 무당, 대사 장군들이 가득 찼어. 중들이 가득 찼어요. 왜? 이 중은 잘 설법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잖아요. 아마 제가 중으로 갔더라면 뭐 한 자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설법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이 중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종류가 이제 쇠로 만들면 깨뜨리기 어려워. 집을 한번 깨뜨리잖아요. 다시 집을 짓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못 진다고 봐야 됩니다. 집을 한번 깨뜨리면. 그래서 나중에 제가 회개 많이 한 사람은 제가 집을 깨뜨려 줄 거예요. 다. 집을 다 깨뜨려 줄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근데 이 집이 쇠로 된 집이 제일 힘들어요. 흙으로 만든 집은 금방 허물어져. 금방 깨떨어져. 근데 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노수로 만들어지면 진짜 못해. 근데 제 머리는 노수로 집인 집이 있어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 귀신도 자기 쪽에 이용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중 보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다. 근데 한번 이 귀신의 집이 깨뜨리면 다시 집 짓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귀신의 집까지 깨뜨려야 됩니다. 이 귀신들은 결국에 조상부터 내려온 것이 한 80%고요. 내가 불러드린 건 20%예요. 조상들로부터 이 내려온 것들은 대사나 장군이 있으면 큰 인물입니다. 무당 쪽에. 무당이나 중이나 파충류의 짐승, 동자승, 짐승의 모습은 뱀, 호랑이, 소, 개, 원숭이, 개구리, 여우 막 이런 거. 어쩔 때는 연꽃도 보여. 연꽃. 불교 쪽이면 연꽃으로 보여. 제사 많이 지르면 촛불로 보여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를 드러낸다. 그리고 불러들인 귀신들은 물에 빠져준지 불에 빠져준지 자살해서 약 먹고 죽은 귀신, 그 다음에 굶어 죽은 귀신,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 근데 대부분 처녀 총각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 총각이 불러들여 들어있으면요 결혼을 못해요. 왜? 그 들어오는 귀신이 내가 남자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남자를 좋아해. 귀신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여자하고 연애하려면은 계속 막아버려. 결혼해버리면요 이혼시켜버려.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 안에 다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내보내지 않은 한 우리는 그 저주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으면 십자가 세우기 아니면은 불사역자를 통해서 강제로 쫓아내고 집을 깨뜨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귀신들이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수많은 질병으로 한다고 다 나와 있어요. 수많은 질병들을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뺏어간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신병까지 신명기 28장 28절은 정신병까지 일으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면은 18년 동안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진 여자 귀신 들려 한다. 우리가 꼬부라진 게 뭐요? 여기 머리하고 다리를 영이 딱 고무줄처럼 딱 당겨버려요. 그러면 꼬부라지더라. 다 귀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부터는 잘 알고 이 귀신은 내 몸에서 한 마리도 없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회개해서 이 영들을 몰아내겠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도 가난, 저주, 질병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이거 떠나가면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는데 귀신의 정체를 알고 이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정확히 알고 예수 이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져 이들을 잘 쫓아내서 우리의 삶에 들여진 모든 흑암의 세력들의 역사를 깨부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